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팔불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팔불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흔히 그냥 어리석은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팔싹동이처럼 온전히 다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 그러나 흔히들 아내나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8팔 안일부 날출자를 써서 8팔자와 못나다라는 뜻을 가진 불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8가지 불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돈 많은 자랑, 자기의 성공 자랑.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기분나쁘게 될 만한, 질투하게 될 만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팔불출입니다. 실은 제가 팔불출 같은 사람임을 좀 예전에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데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참 이상하게 제가 팔불출이다, 제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팔불출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팔불출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다짐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이 오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지역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신화 속에 어디 먼 전설에 이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실존하고 있는 그런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거기 있을 때에, 또 4절에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정도 내려온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을 흔히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는 약 1000년이라는 시기가,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과거 다윗이 1000년 전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1000년이 지났지만 목자들은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또 그의 자손,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또한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또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논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 장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진 이 아이가 바로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고 또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이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서 자기 일을 그저 그 추운 밤, 그 밤에 자기 일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날,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평범한 하루는 역사상 가장 평범하지 않은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400년 이상 없었던 시기를 지나 신약 시대에 다시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400년 넘게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실은 신약 시대에도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먼저는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서 잉태할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하는 수태고지라고 알려진 두 번째 천사의 등장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의 하루 전과 전은 다를 바 없는 그저 일상적인 그 날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같이 전등이 많이 있는 전기로서 정말 대낮같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
그들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일들, 흔한 일이 아닌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은 모세의 때, 그 성막에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완공된 성전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놀랍게 임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자녀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전 안에서, 심지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내 그것을 꾸짖고 경고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말씀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곳에서 떠나 문지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또 그 영광은 성전 밖으로 아예 나와 산에 머물며, 주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어 동문을 넘어 산으로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평범한 목자들의 눈앞에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을 본 사람들,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였고 마리아도 두려워하였고, 그러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곤 했던 그 천사들, 우리들과는 다른 존재, 이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하며 사람들, 목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나누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 승전보를 전하는, 그러고 보니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했던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은 그런 놀라운 소식,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또 새로운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소식이 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오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하셨으며 또 유다 자손으로, 그 중에서 다윗 자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을,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의 성품이 어떠할 것이며 그가 나서 어떤 일들을 행할지 다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천사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아이를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구원하시는 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던 그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와, 가인을 낳았을 때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어질 때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나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구원의 그림자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주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탄생하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사회적으로도 또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그럴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를 그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한번 그 다윗 시대의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줄 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자, 이 예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또 온 세상에 미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줄 구원자, 죄의 종노릇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줄 자, 또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도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또 제사장들도 부음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고, 이 전통들이 최근까지도 유럽에는 여전히 왕이 어디서 대관식을 합니까? 가장 최근에 찰스가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대성당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되는, 여전히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또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고 그를 또 공격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들 중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실은 다윗 시대,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지 못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조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을 매우 많이 19번 사용하면서 그 19번 모두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주라고 하던 누가가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내가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소식은 목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롯과 왕궁에 있는 자들은 받지 못한 그런 말, 목자들을 위하여 듣는 이들에게 허락된, 그러나 이제 10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에서 32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선포되어졌지만 또한 목자들만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만민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여러 말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늘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결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을 아까도 나누었습니다. 수도 없이 약속을 어겨왔고 수도 없이 배신을 하고 정말 호세아의 아내처럼 음란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나는 그 약속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오늘 천사들이 말하는 이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신부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나라, 그 가운데 시온산, 구원의 도성인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우리 신부된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신부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준비된 모습도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준비시키고자 신랑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린 이 모습,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려버린, 집안도 재산도 다 팽개쳐버린 재벌집 아들, 무슨 드라마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못할 이스라엘 역사상 굵직한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실은 그저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친히 그 몸을 구유에 누이는 것을,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 구유에 자신의 육신이 누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팔불출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버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연약한 사람, 범죄한 사람, 도대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작은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팔불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시는 분,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오늘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팔불출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팔불출 같은 분이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 인자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 견디어내시고 참아내시고 심지어 그 신부될 자들이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랑의 소식을 당신의 신부들에게 이제 신랑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만백성에게 자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팔불출 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또 그 사랑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팔불출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듣는 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 이 은혜,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 나누는 여러분 그런 팔불출 여러분 되기를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팔불출 같은 사람 여러분 주님의 복된 신부와 또 사랑받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